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막막할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을까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오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분 오늘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성실과 겸손의 자세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분이십니다.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교 제4대 총장으로 부임하신 김은일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학교에 초청까지 해주셔서 저야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캘리포니아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이렇게 한국말로는 소개가 되는데요. 제 4대 총장으로 이번에 부임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인 교계로서도 너무 축하드릴 만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 한인 신학교라기보다는 이제 백인이라든가 주류 학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신학의 또 학풍도 있을 텐데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총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중책을 맡으셨는데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맡긴 맡았는데요. 사실은 일을 맡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제가 부족한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그러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이 많이 후원해 주실 것을 믿고 저희가 지금 믿고 나가는 중입니다. 네.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지금 제가 LA 이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100마일은 좀 안 되는 거리인데 와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아늑하고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와서 이제 쭉 안내를 해주셔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도서실도 개인 공부할 책상도 이렇게 있을 때 앉아서 좀 공부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학교가 한 35년도 전에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학생 첫 졸업생이 35년 전에 첫 졸업생이 생겼는데 저희가 70년대에 동부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필라에 있는데 그 학교가 서부에 신학교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얻고 준비 과정 중에 80년대에 여기에 처음으로 교수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고 이 장소, 이 빌딩은 82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분교나 마찬가지였는데 82년도부터는 독립이 되어서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로서 한 35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면서 지금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럴 때 저희 학교에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서부 지역의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 복음 신학 중심으로 한 학교가 저희 학교가 대표적인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말씀하셨지만 총장으로서도 이제 백인이 아닌 분이 맡은 건 처음이기도 하고 교수님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 비율이라든가 또 학생들 인종적 비율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수가 14분이 있습니다. 14분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한인 1.5세고 그다음에 또 한인 2세 목사님이 또 설교학을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줄리어스 김 교수님이라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12분은 다 백인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14분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는 지금 한 140-150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4분의 1이 한인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역사를 보게 된다면 사실은 유학생들 중심이 아니라 뭐냐면 저희 학교는 MA 과정하고 MD 과정을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은 보통 이제 미국에 오신다면 THM 아니면 박사학위 아니면 딘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MDiv 그렇군요. 과정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그 한인 학생들이 1.5세 아니면 2세들이 저희 학교를 출석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 근처가 이 또 히스패닉 계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그쪽도 있고 그러나 저희가 다 통틀어서 75% 이상이 백인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한인 학생도 한 30여 명, 3, 40명? 예,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공부를 어떤 부분을 전공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여기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이 신약학입니다. 근데 제 그러시군요. 공부 과정 자체가 그 성경 해석하기, 성경 해석. 예, 성경 해석을 예. 공부했는데 네.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실 사역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네. 저희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셨군요. 학교에서 예. 제가 가리키는 분야는 헬라어를 가리키고 왜냐하면 예, 이제 아무래도 신약 이제 신약을 성경이 하니까. 예.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네. 원어를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성경 해석학이라고 저희로서는 NTI, New 네. Testament Interpretation, 신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제가 바울 서신하고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과정이 그 과목들이 그 과목들입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전공을 하신 부분을 또 가르치시면서 학교의 행정적인 거 전체까지 맡는 총장의 역할까지 맡으셨는데 아까 와서 이제 얼굴 이렇게 처음 뵈면서 첫 인상은 총장님인데 일단은 젊으시다. 그러니까 많이 얘기 들으시죠? 얼굴 동안이라는 말 아시죠? 예. 목사님의 배경이 좀 궁금해졌어요. 예.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좀 자라셨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목회자 집안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민 목회를 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 총신이라는 신학교를 네네. 졸업하시고 사역을 그러셨군요. 하시다가 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가족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82년도였습니다. 목사님 예. 몇 살 때 오신 제가 거예요? 49살 때 왔습니다. 9살. 예,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을 시작하고 반학기를 끝내지 못하고 미국에 왔는데 제가 아마 그 5남매의 제가 장남입니다. 이제 딸아들 딸. 근데 제가 이제 장남인데 네. 아마 그때 영어도 못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 제가 대표로서 네. 질문 한 가지를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이 그 엄마 아빠 미국에도 우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키가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우유를 좋아했나 네, 봐요. 네. 근데 그만큼 모르는 땅에 언어도 모르고 풍습도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시고 저희 5남매를 키우셨는지 제가 아이 둘을 키워보면서 네. 아직도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그 믿는 가족 안에서 네. 특별히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가족 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또 외가 쪽은 할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시군요.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결국 이제 우리가 많이 PK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PK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막 이런 예. 식으로 PK의 그 삶을 어쨌든 살아오셨는데 예. 어떠세요?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저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얼마큼 그 시대에는 몰랐지만 이제 와서 느끼는 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네. 이제 와서야 느끼는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네. 언제나 기도해 주신 모습을 제가 기억은 했는데 그분들의 기도에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이제 와서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K라는 게 미국 안에서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요새 얼마 전에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아드님 바나바스 파이퍼가 책을 내셨어요. PK에 느낀 그 그랬어요? 체험과 예. 경험담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이게 한인 목회자뿐만 아니라 미국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거기에 좋은 일도 많았어요. 저희가 예. 언제나 교회에서 자랐고 네. 저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제가 심히 아팠는데 부모님께서 교회를 사역하셔야 되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 그때는 wä건을 그 운전하셨는데 네. 저희가 wä건 뒤에다 예. 예. 매트리스 놓고 그때 뭐 그 슬리핑 백 전 거기서 잤어요. 교회 가서. 그러니까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고. 스몰 RV네. 예, 뭐 그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여행을 한다면 하루 여행이었어요.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 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놀고 다시 이제 예. 그 주일 주일을 지키기 빠질 위해서 수는 오는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여행하는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 교회 중심에 대한 마음이 PK로 자랐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단점도 없지 않아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 사실은 그 오남매가 있다 보니까 뭐 주일날 오후에 그냥 집에서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 언제나 교인들이 많이 쳐들어오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특별히 별명이 주물럭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 오면 갑자기 부엌에 들어가셔가지고는 뭐 그냥 주물럭 하시면 맛있는 게 나온대요. 매 주일날, 매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쩔 때는 몇십 분씩 오신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에는 아이로서 너무 싫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언제나 다 베이비시트였어요. 그 혼나는 것도 기억은 나는데 예. 그게 그때는 너무나 어릴 때는 싫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안에서 자라고 배운 게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아마 지금 방송 BK가 보고 계시다면 맞아.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뭐 되는. 의자 놓기 그렇죠. 시작해서 사인까지 내다 놓고 주보 접고 그걸 찍는 것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 기억은 다 있어요. 지금 이제 총장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다 훈련이었겠죠. 훈련이 아니었나 생각은 되네요. 네. 제가 참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젠 감사한 일인데 그때는 너무나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부모님께 죄송은 하지만 교회에 북가주에 개척을 하셨어요. 네. 그때가 80년대였는데 교회 안에 이제 주보를 내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큐티 교재를 준비하고 네네. 싶으셨는데 그때는 번역된 교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교회 집사님들이 번역을 하시고 그걸 이제 주보에 올렸는데 주보가 16페이지였어요. 그 주보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타자를 쳐야 되는데 예. 타자를 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3년인가 맡아서 타자를 치는데 학교 끝나고 금요일 날 한 4, 5시부터 토요일 날 아침까지 타자를 치는데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타자한 게 네. 지금 와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한국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예, 것도 그때 도움을 받았고 또 이제 와서 좀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긴 게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직접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은 듭니다. 체험을 하시는 거죠. 예, 맞아. 요새 와서야. 예. 예. 그러니까 그때 큐티 훈련도 이미 다 하신 거고. 그렇죠. 예. 아버님께 한국말 훈련을 훈련도 받고 거고. 맞아요. 한글 훈련도 받고 예. 타자도 아직도 한글 타자가 더 빨라요. 예. 그리고 뭐 5남매 중에 첫째니까 동생들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도 뭐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이민 가정의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시고 저희 위로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목사님께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 때 방학 네, 동안에 너희 동생들 좀 이제 성경 공부와 이제 교리 공부에 대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가리킬 때 마가복음을 한 번 여름 동안 같이 공부한 적도 있었고. 목사님은 이제 뭐 자녀 입장에서 그런 뭐 시간들을 지내오셨는데 사실 부모님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그냥 뭐 비즈니스하고 뭐 이런 이민 생활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이민의 삶을 시작하시는 게 어떠셨어요? 보실 때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어린 아이로서 이제 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 뒷모습이나 뒤에 있는 사정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역을 좀 시작하면서 그 목사의 마음이나 아니면 그 갈등을 저희가 직접 체험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기억은 나요. 저희 부모님이 뭐 사실 이민교회가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네. 저희 누나가 저희 집안의 첫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저희 아이들을 너무나 잘 돌봐주고 동생들을 언제나 그 이제 큰 누나 몫을 잘 맡아서 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언제나 바쁘시게 움직이셨어요. 그랬죠. 저 교회 사역도 바쁘시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상담이나 아니면 이런 그 소셜 오피스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너무나 게 맡아야 되니까 또 목표니까. 이민 교회 자체가 80년대는 그때 갓 이민 오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나 거기에 도움 주는 역할이나 그게 교회가 다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고 돕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언어 자체가 아니면 풍습이나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새로이 배우시면서 아이들 5을 책임지시면서 또 재정적으로는 언제나 어려운 그랬겠죠. 저야 뭐 네. 이제는 너무나 그 감사한 추억이지만 언제나 핸미다운을 입었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준 옷이나 옷 입었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그게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로서는 새로운 거였고 좋긴 좋았는데 얼마나 저희 부모님이 어려우시고 이제 와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놓고 쉴 시간이 있거나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없었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려우실 때 가끔 바닷가를 데려가세요. 저희가 언제나 이제 뭐 남가주나 북가주에 있었다 보니까 그러면 바닷가에 가셔서는 그냥 조금 1시간 2시간이라도 시간 보내시면서 저희는 놀 시간을 주셨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면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네. 조금이라도 네. 쉼터를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사실 뭐 이민 목회 뭐 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에게는 이게 자녀들이 5이나 자녀가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녀가 재물이다 이렇게 성경도 얘기하는데 아마 그 자녀들을 보시는 것이 목회 힘이 또 많이 되셨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1.5세나 2세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앞선 분들이 너무나 희생을 많이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 이 나라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기도나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못했다고 눈물 흘리시고 계세요. 근데 그게 부모님 세대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부족했다는 생각도 없었고 저희는 그 필요한 게 없었다고 하는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마음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5남매가 아직도 믿음을 지키고 나름대로 섬기고 여기 사회에서 그 자리를 잡고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 부모님의 후원과 희생과 기도의 덕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되네요. 우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 와서 이제 미국 생활을 이런 나라 와서 보면서 꿈이 뭐셨어요? 뭐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좀 하셨어요? 목사 집안 안에서 자라면서 또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희 어머님께서 웃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렸을 때 한 4-5살 됐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여쭤보셨대요. 은일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답한 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대요. 너는 왜 목사가 되고 싶니? 하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대답이 전 마이크 잡고 싶어요 그랬대요. 마이크 잡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때 그 마이크가 중요했는지 사역이 중요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들떠 안에서 자랐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사택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자전거 타는 것도 집사님 통해서 배웠고 교회 안에서 뭐 야구공 던지는 것도 교회 전도사님하고 자주 던진 게 기억이 나고 사철 집사님이 저희 남동생을 언제나 데리고 논 것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날 때에 그만큼 교회 안에서 자랐을 때 교회에 또 사역의 길을 걷는 게 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교회가 보니까 삶이고 저희로서는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 이제 목사 신학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계기는 좀 따로 있으셨나요? 소명,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폭이 좁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기도는 해주셨는데 저보고 목사가 되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기도는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로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 갈 준비가 됐는데 이제 그때쯤이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게 가르치는 거였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는 게 성경과 이제 교회 사역이었는데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굳혀지고 있을 때에 저희 부모님 한번 점심 대접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좋은 곳에 모신다고 제가 베트남 푸집으로 모셨어요. 예. 그래서 뭐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모시면서 제가 그때 부모님께 여쭤본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또 목사의 따님이시고 또 이제 아내가 됐을 때 네. 사모로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한 게 다시 시작하셨으면 네. 엄마 아빠 또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대답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답하신 게 꼭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큼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네. 그런 확신과 그 고백을 해주셨을 때 저로서는 너무나 많이 도움된 그 고백이나 마찬가지였고 이제는 그 길을 걷는데 꺼림없이 걸을 수 있다는 그때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우리 부모님 얘기는 했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자녀 얘기 잠깐만 소개해 예. 주세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계속 배우는 그 엄마 아빠입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는 예. 그 샤론이라고 하고요. 그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습니다. 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예. 원래는 입양 그 소셜 워커로 일을 하다가 얼마 전까지 병원에서 소셜 워커로 그러셨군요. 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가을부터는 여기에 있는 그 칼스테이트 학교에서 과목 강사로 나가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데 큰 딸이 12살, 이제 7학년 올라가는 성아, 그리고 영어 이름은 안나. 예.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성민, 그는 10살이고요. 예. 한국 이름, 영어 이름이 시미언. 어. 그러니까 이제 애나하고 시미온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네네,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어린 아기 예수님을 네. 알아본 사람이 딱 2사람이었어요. 이제 애나하고 시미온이 있는데 저희 부족한 부모로서의 기도와 바람은 이 두 아이가 커가면서 그들의 주를 알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족 사진을 제가 보질 않았는데 예. 제가 그냥 그려지는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예.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요. 어느 정도 둘이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노력 중입니다. 딸이 아빠를 닮았나 봐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투덜거리면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공부를 안 한다고. 저희 어머님이 가끔 얘기하시는 게 그 아이를 보면 너를 보는 듯 똑같이 행동한대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 그 신학교 졸업한 후에 그 1세 한인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EM 사역을 하셨던 예, 거죠. 예. 제가 EM 사역을 사실은 저도 많은 2세들 같이 왔다 갔다 한 점이 네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2세들이 한인교회 자라면서 거기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미국 교회에 대한 관심도 있고 욕심도 있다 보니까 좀 떠나는 걸 원하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인턴십 할 때는 미국 교회가 있었어요. 인턴십을 예, 미국 교회에서 하시고. 미국 교회에서 좀 지내고 예. 전도사도 이민교회에서 좀 지냈다가 이제 제가 공부를 마칠 쯤 돼가지고 LA에 그때는 세계로 교회, 예. 이제는 한길교회라는 교회에서 네. 한규삼 목사님 이제 동부에 가셨다가 그러셨군요. 이제 한국으로 네. 사역을 떠나셨는데 그분 밑에서 제가 한 5년 동안 영어 목회를 맡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예. 그 한규삼 목사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교회 사랑을 많이 받고 이민교회 EM 목사로서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민 목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했던 경험들이 지금 이렇게 이민 교회를 학교에 계시니까 예.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 예. 어떠세요, 조금? 저는 이민교회에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하다는 게 제가 미국 교회에도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미국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민교회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제가 미시간에 가서 시간을 지낼 때는 미국 교회 출석하다가 또 한인교회에서 EM 사역을 하다가 풀타임 사역지를 찾을 때 LA에 와서 EM 사역으로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학교로 내려왔을 때는 미국 교회를 출석하면서 돕다가 다시 또 한 다양한 경험을. 7년 동안 이민교회를 가서 예. 사역을 돕다가 거긴 플러튼에 있는 그 뉴라이프 선교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박영배 목사님 밑에서 예.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셨군요. 사역을 하다가 이젠 또 다시 또 미국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여러 해 동안 미국 교회도 있어보고 한인 교회도 있어봤는데요.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볼 때는 언제나 미국 교회가 더 좋게 보인다. 아니면 미국 교회가 볼 때는 한인 교회의 성장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민 교회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외형적으나 외모를 볼 때도 이렇게 목회를 하셨어도 한인 교회든 아니면 성도들하고 너무 잘 이해하시고 목회도 잘 하실 것 같은데 고민을 혹시 안 하셨어요? 이게 교수의 길이잖아요. 어쨌든 이 학교의 길과 목회 현장의 길. 예, 제가 사실은 사역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뭐 잘한다고 얘기도 할 수 없었고 열심히 하긴 했어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그 세계로 교회 특별히 그 영어 목회 쪽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때 한규삼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 안에는 부교역자라는 사역 자체가 당회원이 되는 사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민교회에서는 이제 여기 미국 교회랑 달리 부교역자가 당회원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투표를 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목사로서 당회원이 됐어요. 그랬군요. 그만큼 저희 한규삼 목사님이나 거기 당회에서 키워 주시려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 안에서 많이 자랄 때였는데 저희 학교에 온다는 거는 사실은 꿈에 없었어요. 그 제가 교회를 사역 시작한다는 게 저희 앞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을 하신 분들이기에 사실은 교회 사역이 전부라고 생각했었고 그 마음에 두고 준비를 했었고 신학교에 왔던 건데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고 제가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교회 사역을 할 거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더 한 것인데 교회 사역 한 4년 조금 넘고 지낼 때 연락을 받았어요. 여기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버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우리가 자리가 생겼다. 조엘 너가 한번 이제 어플라이를 하는 게 어떻겠냐. 그때 제가 그 목사님께 교수님께 말씀드린 게 너무나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사역을 한 4년 지나니까 그때야 처음으로 이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였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댔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와이프하고 계속 그 이제 교회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중하던 도중에 한 2-3개월 뒤에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한번 넣어봐라. 우리가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넣어봐라 그랬을 때 저희가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리더급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원서를 냈는데 몇 달 뒤에 연락이 와서 그러면 와서 강의를 해라. 강의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봄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뽑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수 사역을 시작한 것이 지금 몇 년? 지금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12년 하고 계시는 동안에 근데 이제 이번에 총장으로 이제 4대 총장으로 그것도 미국 백인이 아닌 처음으로 이제 한국인으로서 총장을 맡게 되셨는데 언뜻 제가 듣기에 이 과정에도 상당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간섭, 섭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맡긴 맡았는데요. 사실은 일을 맡다 보니까 할 일도 많고 제가 부족한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